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앞서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고신교단 예배 지침을 보면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 2주 전에 교회에 공식 광고하여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찬의 성격을 알게 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합당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우리 고신교단 헌법의 예배 지침도 그렇고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뜻깊은 의식, 예식이라도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의미를 상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불과하고 아무 유익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경고하시는 것처럼 주님께 대하여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지 않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이 성찬에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0절에 보면 잘못 성찬에 참여한 대가로 약한 자가 나오고 병든 자가 나오고 심지어 잠자는 자, 죽게 되는 자도 나온다라고 성경이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예식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그것을 교회 앞에서 인정받은 성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오늘 주님의 성찬을 우리가 귀하게 받는 그런 성도만이, 성도 중에서도 세례를 받은 성도만이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없을 때에도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되 이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야 된다.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야 된다라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찬 예식을 귀하게 받을 때에 예수님을 기념하셔야 됩니다. 이 기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주님이 왜 잡히십니까? 우리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잡혀가시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기념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하라는, 바로 주님이 주신 이 떡과 잔을,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며 떼어주시는 또 나누어 주시는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주님이 앞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주시는 살과 피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성찬상에 있는 떡과 잔도 이거는 떡은 떡일 뿐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병이어 기적 후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마시고 또 예수님께서 줄임배를 채워주셨어요.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그 이튿날 전날에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이 마을도 가보고 이 마을에 갔더니 건너편으로 가셨다 하길래 또 예수님을 찾아가고 열심히 예수님을 애타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찾아갔을까요? 왜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베푼 그 표적을 보고 내가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 표적 때문에 너희가 그런 믿음 때문에 나를 지금 애타게 찾아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어제 많이 먹고 배 불러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온 거예요? 또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또 뭔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맛있는 음식을, 충분한 음식을, 떡을 또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떡 얻어 먹으려고 예수님을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자, 여기 일한다는 것은 이 번역을 다르게 한다면 찾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으면은 썩어 없어질 그런 양식을 찾는 일에 애를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을 찾는 데 애쓰지 말고 영생의 떡을 찾으라. 이 떡은 인자가 주는 떡인데 이 영생의 떡을 찾기 위해서 일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라고 하니까요, 그 영생의 떡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의 떡을 찾으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이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해야 이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찾는 데 일하지 말아라, 그 말씀의 의미를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영생의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 벌써 믿음으로 깨닫고 알게 되신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떡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얻을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곧 생명의 떡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떡과 잔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진심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세례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세례는 나는 이제부터 정말 이런 물로 세례를 받는 이런 표식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공로를 나는 진심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부적으로 나타내고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육신의 생명이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되짚어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냥 떡이 아니고 이건 정말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잔을 받을 때에 순간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된다. 그것이 바로 화채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영적으로 예수님의 영이 이 떡과 잔에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사신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바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신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은 드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인자가 주는 이 떡과 잔을 먹게 되는 우리는 무엇을 또 기념하고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내어주시고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저주 아래,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값을 주심으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더 이상은 너희가 살지 말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성찬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주님의 인자가 주시는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영원히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주의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맞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주님이 아니고 저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성찬을 받음으로 제가 다시 이것을 행할 때에 주님을 기념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 제가 다시 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주님, 제가 다시 새 생명 얻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오늘 주님의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떡과 잔을 받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 예민해지고 아파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지나온 잘못을 돌아보시면서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더 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죄에 민감하고 예민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번뇌 없이 회개 없이 우리가 만약에 형식적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된다면 그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받았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그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 없이 받은 결과로 약한 자가 나오고 병든 자가 나오고,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경우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외치셨던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다가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구원 받았다가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주의 성찬을 받고 감사로 받고 기념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기의 믿음을 부지런히 살피셔야 됩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믿음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습니까? 마귀는 회개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마귀는 회개가 없습니다. 뉘우침이 없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의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것을 늘 행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돌아보고 오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속량의 그 구속의 효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효력이 오늘 충만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도 죄인이고요. 성도도 죄인이고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요. 이 믿음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회개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아파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유해무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이제 나중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말씀에 수종을 드는 목사가 될 것인데 너희 설교단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설교단이 무엇이냐? 너희 설교단은 단두대야, 단두대. 이렇게 하시는 단두대. 그때는 그 말이 귀로만 들렸습니다. 귀로만 들렸어요. 단두대는 사람이 날카로운 단두 날에 처형을 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단두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될 때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제게는 정말 단두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자리고 두려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단이 얼마나 저를 괴롭게 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환경이 주변의 소리들이 저를 얼마나 작아지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저를 숨이 막히도록 목을 조르는지 모릅니다. 사랑에 관한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속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목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 속에 이 사랑이 부족한데 주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 죄인이 이 설교를 준비를 합니까? 제가 거짓말을 이 앞에 서서 해야 될 터인데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해야 될 터인데 주님 이 사랑이 부족한 지금 이 죄인이 주여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단두대입니다. 단두대. 죽는 자리에. 제가 거의 매주 보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앉을 때부터가 저는 막 떨리고 두렵습니다. 주님 이 죄인이 또 이 설교단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이 단두대에 또 서야 됩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죄인은 감추어 주시고 이 죄인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어떤 것도 저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은요 우리가 서로의 죄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로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목사도 죄인이고 성도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이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목사도 새롭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새롭게 되고 새 마음을 얻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죽어 없어지고 죄인은 죽어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생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시도록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불같이 부흥했던 중심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 거기에서 한 사람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정말 부끄러운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 죄를 들은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자원에서 나도 죄인입니다 나와서 전부 다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전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인하셔야 됩니다. 죄인이 죄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죄 없는 척 하면 안 됩니다. 목사부터 죄인이라고 늘 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느 날부터 우리 초창기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늘 울었습니다.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면요, 자동으로 이런 성령의 불길이 옆으로 막 타올라가지고요, 옆 사람도 따라 우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인데, 주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도 죄인인데요, 나 용서해 주세요. 예배 시간마다 막 이 회개의 불길이 늘 번져가는, 그래서 예배가 항상 은혜예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넘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 안에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우리가 사는데, 육신의 사람만 지금 살아 펄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다 육신으로 가 있는 거예요. 자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고 길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받아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개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개량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돌을 골라내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푹신해지지 않겠습니까? 회개가 사라지면 타락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회개가 사라지면요, 성도들의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식어집니다. 회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보혈의 피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 죄, 내 입술에서 함부로 악한 말을 쏟아낸 죄, 몸으로 지은 죄, 부끄럽고 은밀한 죄악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이제 주의 거룩한 성찬으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죄가 제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일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 처음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우리 은희준 성도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혹 세례를 받지 못하여서 지난주일 학습을 받은 우리 분들은 아직 세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거룩한 결혼 예식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설레이는 그런 신부의 마음처럼, 그런 신랑 신부의 마음처럼 그런 믿음으로 세례를 사모하시고 주의 귀한 성찬 받을 날을 사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회개하시고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